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구약성경 665면 역대하 7장 11절에서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역대기의 역대상하서의 말씀을 좀 이렇게 함께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오늘 이 시대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특별히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역대상하서의 가장 기초가 되는, 어떻게 보면은 요절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졸업 앨범들 가지고 계십니까? 졸업 앨범들 가지고 계세요? 졸업 앨범을 딱 보시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옛날 일이 생각나시죠? 친구들도 생각이 나고 학교 다닐 때 내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주마등처럼 쭉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종종 집에 자녀들 사진을 이렇게 쭉 모아놓은 앨범을 보면 옛 일이 회상되시지요. 얘가 이랬는데, 얘가 이때는 이랬는데라고 하는 옛 일이 회상이 되실 것입니다. 바로요, 역대상하서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일을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역대상하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슬라이드를 좀 한번 화면을 좀 비춰 주시겠습니까? 예. 이것이요,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연대기적인 시대기적인 그러한 순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순서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토라, 율법서는 똑같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리고 선지서의 전선지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똑같죠. 가지고 있는 성경 축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열왕기 상하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대상하서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어 원전 분류에 보면 역대상하서가 열왕기 상하서 뒤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나옵니까? 맨 끝에 나옵니다. 역대기라고 해서 맨 끝에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순서로 볼 때에 역대기서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는 지금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가 상하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원전은 사무엘서가 한 권으로, 지난 시간에 열왕기서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서도 한 권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역대기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역대 상하서로 두 권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어 원조는 역대기라고 해서 상하서가 한 권의 책으로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서는 역사의 흐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나온 역사의 흐름을 쭉 기록해 놓은 책이고, 특별히 이 역대기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후에 다시금 귀환한 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역대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역대기서가 왜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이 역대기서를 왜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책 중에 족보라고 하는 게 있죠. 여러분, 족보가 있으십니까? 요즘 시대에는 뭐 족보가 별로 없는데 족보가 있는 데가 있어요. 족보를 가만히 보면 뭐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조상들의 이름, 그리고 어떤 때에는 우리 조상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족보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어떠한 분들이었고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족보고요. 또 그들의 업적을 쫓아서 후손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역대기서는 바로 그러한 의미예요. 여러분, 역대상 1장을 한번 좀 펴보시겠습니까? 역대상 1장을 펴보시면 구약 성경으로 한 609면 정도에 있을 텐데 뭐가 나옵니까? 역대상 1장 1절에 보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의 조상들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역대기는 무엇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그렇죠.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를 기록해 놓은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는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상하서까지의 그 내용을 다시금 기록해 놓은, 반복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역대서는요, 역대상하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귀한 이후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러면은 왜 역대서가 기록이 되어 있느냐, 역대기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불변함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불변함.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무수할 것이다. 다윗에게는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나라가, 내 민족이 번창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비록 너희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살았지만 그 포로에서 귀환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시다. 너희들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회상시켜주는 그러한 책이고요. 또 다윗과 솔로몬을 본받아 회복하기를 독려해주는 그러한 책이다. 봐라, 너의 조상 다윗, 너의 조상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승승장구하고 영토가 넓어지고 부귀영화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너희들은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독려하고 조상들을 회상하는 그러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초라해 보이는 현실을 넘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에 식민지 생활을 할 때에 이름도 잊어버렸죠. 나라도 없죠. 가진 것도 없죠. 얼마나 초라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다시금 본토로 귀환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백성들은 피폐해지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보아라, 너희들 조상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갔을 때에 부귀영화와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갔다. 그래서 오늘의 이 현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나가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회상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역대상하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나온 시간들, 지나온 일들을 이야기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일을 이야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안 좋은 일을 이야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이야기를 하죠. 좋은 이야기들만 회상을 하죠. 마찬가지예요. 역대기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왕기서를 배울 때에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눠졌다고 말씀드렸죠. 분열왕국. 자, 그렇다면 역사를 기록하려면 남왕국과 북왕국의 일을 똑같이 기록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열왕기는 그랬어요. 열왕기서는. 그런데 이 역대기서는 북왕국의 이야기는 쏙 빠졌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화면. 지난번에 열왕기서를 배울 때 이 화면을 보셨을 텐데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리어졌는데 북왕국의 왕들은 통치평가의 전부가 뭡니까? 악행이죠. 그 화면에 악행. 전부 악행이죠. 북왕국은. 그런데 남왕국은 어떻습니까? 남왕국은 가물에 콩나듯 선을 행한 왕들이 있습니다. 선행이라고 하는 통치평가를 받은 왕들 뿐만 아니라 혹시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다윗, 솔로몬을 이어나가는 정통성이 남왕국에 있다, 북왕국에 있다. 남왕국에 있다. 왜?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죠? 르호보암입니다. 남왕국의 일대왕인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남왕국이요, 이스라엘의 정통성,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정통성이 남왕국에 있고, 남왕국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 왕들이 있고, 북왕국보다 남왕국이 늦지막하게 멸망한 그 정통성이 남왕국에 있기에 이 역대상하서에는 북왕국의 왕들의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 남왕국의 왕들의 이야기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것도 잘못한 것은 많이 제해져 있고 잘한 것, 열심히 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만이 이 역대상하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대상하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역대상하서는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 페이지 좀 보여주실까요? 슬라이드 그 앞에, 아니 그 앞에 앞으로 보시면 역대상하서는 본래 한 권의 책으로 되어져 있는데
한 권에 채워져 있기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족보의 이야기.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해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들, 또 그 자손에 관한 이야기들,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1장에서 9장까지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이제 10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는 통일 왕국의 이야기, 사울, 다윗, 솔로몬의 통일 왕국의 이야기, 그리고 역대하 10장에서부터 마지막 역대하 36장까지는 남왕국의 왕들 18명의 남왕국의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도 왕들의 잘한 점, 선을 행한 것, 그 내용들만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솔로몬이 성전과 궁궐을 지었던 그러한 잘한 일들, 그리고 선을 행한 왕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 아름다운 신앙들이 이 역대상하서에는 쭉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역대기 기자가 강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하시는 말씀.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포로 생활을 한 후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던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옛날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회상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이 역대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다윗의 언약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시키시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종종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대상하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온 시간들, 지나온 조상들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고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역대상하서가 가지고 있는 중심적인 내용들이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역대상하서가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완전한 역사서도 아니고 앞에 있는 내용들을 반복해서 기록해 놓은 자그마한 그러한 책이다라고 해서 이 역대상하서를 소홀히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역대상하서는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분명한 뜻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이 행했던 그러한 일들을 거울 삼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고쳐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회개하면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땅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요,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고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대기서를 묵상할 때마다 개인과 가정과 또한 교회와 국가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깊이 깨달을 때에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요 새롭게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단 하나, 오늘 본문 말씀인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이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역대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새롭게 기억해야 할 것,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새롭게 기억해야 할 것, 바로 이 말씀임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어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역대상하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참으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걸었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이 역대기자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권면의 말씀,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송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